예, 2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 또 6월 마지막 주일까지 무려 넉 달이나 저희는 이제 잠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나요? 오늘 목장에 가서 또 나누실 텐데 제가 세보니까 10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다루었더라고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친구, 돈, 게으름, 부모님, 배우자, 성, 술, 정말 우리가 다양한 주제를 이 책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잠언은 다양한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그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그 주제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주제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경외,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몇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혹은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큰 주제인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잠언 전체 맥락 가운데 우리가 풀이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추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신의 근본이 되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하느니라? 멸시하느니라.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어떠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업신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표현은 이 구절과 잠언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한다면 단순히 어떤 지식을 등한히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조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추구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고요,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1장 29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진 않겠지만 잠언 1장 이 9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혜가, 인격화된 지혜가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런데 그들 중에 여기서의 너희는 누군가? 그 지혜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지혜가 초청을 했지만 그 초청을 거부하고 무시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그 지혜를 거부한 자들이니 지식을 미워하며, 그리고 더 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선택하지 아니하며라는 뜻이에요. 선택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지식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몇 번의 선택을 내릴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이 하루에 3만 번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언제 잘지,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지 3만 번 이상의 선택을 하루 가운데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 피로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선택을 내렸을 거예요. 일단 오늘 여기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하셨죠.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할지, 누구에게 인사를 할지,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지 안 할지 선택을 별로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이 선택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 또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만 번의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택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에겐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멸시할 것인가. 둘 중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까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언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두 동사는 뭐죠? 미워하는 것이니라. 미워하느니라. 무엇을 미워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절은 그 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언행 가운데 저지르는 악, 또 교만함,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어떻게 되느니라?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상반절 하반절을 보면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상반절은 여기서의 이 죄악은 이미 과거에 저지른 악에 대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용서,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저지른 악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저지를 수 있는 악, 그 악에 대해서는 떠나게 되느니라. 피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이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고 심지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어떻게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실 이 하반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기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냥 항상 여호와 경외라는 표현이고, 동사는 사실 어떤 동사를 인용하고 있는가, 암시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러워하다라는 동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러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부러워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딘가에 열중하다, 열정을 쏟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의 악을 저지르는 그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열정을 쏟지 말고, 반대로 어디에 열정을 쏟으라는 말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열정을 쏟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대진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선택이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인을 부러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 목사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마음 편히 살아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죄인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악을 미워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며 악을 저지릅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행을,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와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면 죄는 점점 더 죄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작았던 그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한때 좋았던 그 악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우리의 삶이 내가 진정 여호와를 선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선택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것. 아까 우리가 본 23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18절 말씀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17절에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그런가? 왜? 정령이, 반드시 내 장래가 있겠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미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장래라는 말, 또 뒤에 나오는 이 소망과 함께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단순히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상급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아예 상급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급인가? 좀 여러 구절을 보면서 상급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10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하느니라? 예, 장수하느니라. 그리고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장수 외에 또 어떤 상급이 있는가?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피난처예요. 요새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완전히 안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너무나 완벽한 피난처라서 사망의 그늘에서조차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 족하게 지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밤에 족하게 지내다. 이거는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안심하고 자는, 곤히 자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장수를 누릴 수 있고 견고한 의뢰, 완전한 안도감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구절에 보니 편히 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떤 상급을 받는가? 2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물도. 갑자기 몇몇 분들 얼굴이 활짝 피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보상, 상급입니다. 장수, 견고한 의뢰, 편한 잠, 그리고 심지어 재물까지.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무조건 장수하고 돈이 많아지고 인생의 얼음이 다 사라지는가?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답은 뻔합니다. 무조건 장수하고 무조건 어려움이 없는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단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잠언은 사실 문학 장르로 보면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어떤 약속의 말처럼 들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잘 해석해야 돼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은 문학적인 장르로 따지면 지혜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특정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장을 해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누구는 여호와를 진정 경외하는 자들 중에서는 단명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원리로 볼 때 이러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해석해서 안 돼요. 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이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이런 논리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쫓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이 애초에 잠언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 그리고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이 말은 그냥 특정 상급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약속받기 위해,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진정 복된 길임을,
그것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그 죄인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형통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세상의 넓은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로 행복한 삶으로 보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좁은 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 제자반에서 이제 1학기 마지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가 많았는데, 마지막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재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심은 성경의 수많은 예언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정확한 때, 그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나눔을 하며 하나같이 이렇게 인정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 앞에 당장의 그 시험 공부 때문에, 혹은 내 인생의 어떠한 과업 때문에 그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일상에 우리가 파묻힘을,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약속을 하시며, 내가 다시 올 거다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당부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그 말은 밤새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도 그 준비의 일환임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수없이 많은 주제를 살펴보며 보았을 거예요. 세상이 그 주제에 대해서 성이나 돈이나 가족이나 그 모든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행동하는지와 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 두 가지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손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게 막다른 골목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그날에 어마어마한 상상 이상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단다. 저는 이 잠언을 마치며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딱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선택을 내림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 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나에게 정말 끊지 못하는 악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악이 미워지게끔 하는 그 마음마저 들음으로 악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 진정한 복된 길임을 알므로, 소망함으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의 말과 또 저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정말 입술로는, 머리로는 어떠한 길을 나아갈지 알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나를 높이며 나를 정말 내세우며 교만함 가운데 정말 패역한 입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그러한 삶을 또 그런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선택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를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인정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나의 삶이 악을 미워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길에 나아갈 때, 걸림돌에 막힐 때에,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길이 진정한 복된 길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훗날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상급과 칭찬할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홀로 이 길을 걸을지라도, 좁은 길에 나 홀로 이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며 계속해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평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정말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머리로만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미워함으로
진정이 좁은 길이 복된 길임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며 진로 가운데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길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가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남은 평생 이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집사님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 내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